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사실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듣게 되고 계속 만나게 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읽고 그렇게 반복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나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 강림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 테마가 고난과 박해인 겁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제 설교가 박해거리와 이 고난거리의 연속으로 제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박해받는 것, 그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MBTI 많이 들어보셨죠? MBTI 하면은 요즘에 제가 처음 청년이 되었을 때 MBTI가 한번 이렇게 심리학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혹시 저 설교 말씀을 조금 더 목소리를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MBTI 이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F하고 T가 있습니다. F는요 감정형이고요, T는요 좀 이해타산적이에요. 모든 상황을 감정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T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깊이 해야 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A와 B가 있는데요, A가 누구야? 나 이제 지금 무슨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옳을까요? 이 T에 가까운 사람들은 야, 나도 했는데 힘들어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고 삶을 살다가 이런 대화를, 누구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했는데 야, 그래도 해야지, 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나십니까? 힘이 솟으십니까? 그런데 주로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럼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혹시 T세요?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읽게 되고 묵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디모데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디모데가 혹시 T 성향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장 8절에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고난을 받되, 이 말인 즉슨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도 고난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은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바라보더라도 3절에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는요 내가 고난을 받았노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읽다 보면 고난을 받으라,
내가 고난을 받았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T라면 디모데를 티모데로 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디모데 피에는 T가 몇 %가 흐르고 있을까라는 오만 잡다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겪어야 하는 그 시험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저 또한 느끼는데, 우리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지나온 그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 당장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을 마주할 때는 이 고난만큼은 정말 피해가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고난은 우리 개인적인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가 고난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고난은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개인적인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가운데 나타나는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충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받기를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이 무엇이길래?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병사라고 하는 것,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군인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한목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만이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그렇게 뭔가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희생해가면서 병사의 모습,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고, 오늘 우리 군인들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오늘 하루를 안전하고 기쁘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 그것을 자기의 역할로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실, 그리고 이 경기하는 선수의 정직함, 강직함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 4절에 나타난 이 병사의 삶의 모습을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나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 오늘 이 충성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도록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삶을 마땅히 희생하겠습니까? 또 오전에 나타나는 경계하는 자는 저는 행실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쁨되는 삶을 살길 원함에도 그 행실이 온전하고 그 행실이 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도 나의 삶도 내가 펼쳐가는 그 삶의 방향들도 오늘 이 4절과 5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수없이 감당하기 힘든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그 마음의 무게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을 따로 떼어놓고 3절에서 바로 6절로 넘어가면 말씀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병사로 나아가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바로 이어졌다면 마음에 어려움이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먼저 받게 하시는구나 라는 기쁨으로 이어졌을 텐데 오늘 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큼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교회의 사역도 이어가고 있지만 길 커뮤니티라고 하는 작은 우리 문화선교 단체에서 또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찬양 인도자로 총무로 또 총무 목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희 팀에서도 한번 제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기쁨에 벅차올라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 힘듦을 어떻게든 좋은 모습과 좋은 결과물로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과정의 모습들이 없이 그저 찬양을 하고 그저 영상이 나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질 때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 멋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떠 있는 오리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에 예쁘고 그런 모습일 텐데 제가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죠?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그 발이 어떻습니까? 절대 못 쉽니다. 발을 계속 이렇게 동동동동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 기관의 사역도 때로는 앞에 나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기도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 전체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준비해가는 그 모든 뒷모습과 준비해가는 그 과정과 시간들을 전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이 오리가 미운 오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기관에 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 나서야 저희 팀에 와서, 저희 기관에 와서 이 찬양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저와 같은 저보다 혹시 아래일 수 있는 청년들, 청년들이 대부분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또 섬겨가는데, 이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집회와 찬양과 이 예배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 와서 이 집회를 준비해 가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조급해하고 서로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예배에 나가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6절의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팀에게도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거 왜 어떻게 전달했냐 하면, 우리 이 예배를 준비해 가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란하고 찬란한 모습일까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요?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감격이 되어서 오늘 내가 힘듦에도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농부의 삶, 먼저 받는 농부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 예배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령의 흐름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사실 대부분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지만 각자 세워진 사역의 자리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계십니다.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주방봉사로, 때로는 주차봉사로, 때로는 중보기도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각자 받은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찬양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제가 찬양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는 저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농부의 씨앗의 결실이 있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중보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타인의 마음을 가장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받은 곡식이라 생각합니다. 성가대도 있죠. 주방봉사, 주차봉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사역을 섬길 때 누군가는 예배를 안전하게 올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이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먼저 받은 곡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떼어놓고 이 먼저 받을 곡식만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받기 위한 고난, 내가 받기 위한 행실로 잘못 이해되고 그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4절과 5절 사이를 두고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청년들이 예배를 떠나가는 그 이유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하시려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고난임을 잊고, 내가 내 몸에 열정이 있고 오늘 내게 시간이 있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삶을 향하여서 수없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소진되는 겁니다. 내가 소진되었는데 그 순간에 오는 그 허무한 그 마음속에 나는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오늘 찬양과 그리고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새가족을 맞이하는 그 상황까지 다 따져보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과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실 나에게 주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저는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고난이 무엇인지 되짚고 그리고 명확하게 그 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되새기며 깨달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삶에서 결실을 맺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에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내 삶에 살아가는데, 때로는 살아가는 것은 나를 저항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걷다 보면 때로는 나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고난이다, 그것이 시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치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인데, 그 고난은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늘 사람들이 긍정하고 늘 그것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그 말씀을 가로막거나 그 말씀이 전하는 대상에게 심겨지지 않아서 겪는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눴던 것 중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함께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 복음을 내 삶에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고난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와 그리고 그 복음이 동시에 나의 삶에서도 이행되어져서 그 삶이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고난은 헤쳐가는 것이 마땅하고 분명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내가 명확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자녀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교육 중에 이 7가지 습관에 해당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끝을 모르고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을 알고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워집니다. 우리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 고난의 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저 나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닥쳐온 그 순간의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이 고난에 대한 원인과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는 원인이 있고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 고난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디모데의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구속되고 매이고 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또 재밌는 이 역사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원어로 표현하면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영지주의, 그노시스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영지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를 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태초에 불이 있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육신 안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방할 수 있는, 내가 매이지 않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육체에서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모든 나의 삶에 억제는 그 육체를 옥죄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회도, 관계도, 물질적인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오로지 그 고행에 참여해야만이 내가 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 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들의 훗날은 사람들이랑 관계하지도 않고요, 내가 물질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필요도 없으니 오늘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연결되어져야 하는 그 고리들을 모두 깨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끈끈하게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더불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끈끈하게 되는 그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맺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맺어가기 전에 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이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루어진 그 모든 말씀의 흐름을 보았을 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고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셨을 때 그 과정까지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도록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이 농부의 고백처럼 먼저 받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이 디모데가 한 이야기를 이 7절의 고백처럼 생각해 보았을 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 명한 것이 그저 성공으로 이어질지 두 손을 놓고 바라보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소리드림 중창단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찬송할 때 그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디모데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겨지고 행실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듯이 찬양할 때 같이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사함을 누리고, 또 내가 오늘 우리 이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차로 봉사하고 식당으로 봉사할 때 그들의 몸이 배불려질 때, 또 그 마음이 배불려질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새 사람이 찾아와서 이 새 사람이 오늘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흡족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 모든 사랑의 결실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충만히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의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이 고백의 고리가 우리 바름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성실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는 우리 바름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목적과 그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을 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 이제는 그 고난 주심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삶을 주셨는지 깊이 바라보고 그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서 내가 그 고난을 능히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이겨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그것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셔서 그 결실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굳게 믿사오며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